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4월이죠? 혹시 아십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기쁠 소식인데 5월에 연휴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쉬는 연휴가 생겼어요.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석탄일. 그날이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쉬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대요. 5월 하순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이면 또 뭐가 대체공휴일이어야 돼요? 예,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이번에 두 날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그 설날과 추석만 대체공휴일이 허용이 됐었죠. 자, 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이랍니다. 올해는 12월 25일이 그 월요일이라서 전혀 이게 뭐 영향을 안 받는데, 내년에는 주일이죠. 그러면은 연휴가 될 겁니다. 3일 쭉 쉬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막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지겠구나. 왜냐하면요, 예전에 그랬어요. 주일을 끼는 연휴를 만드는 그 정부의 그 목적, 이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직장인들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이유는 그건데, 휴식인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동시에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즉, 연휴를 만드는 이유는 여행 가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 실제로 주 5일이 되면서부터요,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을 맞이했죠. 아니, 그 전까지는 주일은 본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딱 박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연휴 기간 때는 주말, 뭐 토주일 해갖고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상 캠핑을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연휴만 있으면은 가족 계획, 가족 여행 계획 많이 세우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12월 25일, 심지어 성탄절에도 이제 가족 여행 갈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요, 우리 신앙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 일할 땐 일하시고요, 쉴 때는 쉬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좀 격려 좀 해드릴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 그 시작은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그냥 한 번에 KO 펀치를 날리는 게 전략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작은 그 균열을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균열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주로 주일 성수. 주일에 이상하게 일이 생기게 돼요.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이해할 만한 사정이라면은 뭐 상관이 없죠.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전에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 그게 주일 성수죠. 자, 그렇다면 그 주일 성수가 지금 말씀 나눴던 대로 조금씩 조금씩
그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작은 균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복음의 개념에서 우리가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복음에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의 유혹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그 단어의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복된 소식. 뭐 성경의 표현을 한번 빌려서 표현해 보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은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소식이에요. 큰 기쁨. 그리고 좋은 거. 그 소식이 큰 기쁨이 나한테 그 듣는 이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이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러면 복음이 정확히 콕 집어서 뭐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물으신다면요. 복음을 여러 가지로 명명할 수가 있어요. 가령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내용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모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 계획이 기록된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자, 아주 크게 보면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요. 그럼 조금 작게 봐볼까요? 작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그러한 그 열쇠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이고요. 십자가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 복음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복음을 이거라고 얘기하고 저기 갔더니 복음을 저거라고 얘기한다. 이 내용 안에서라면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그런데 복음이라고 말할 때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뇌와 같이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것이 빠지면은 이게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음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금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바로 십자가와 또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 중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려는 겁니다. 핵심. 다른 것보다도 이 핵심이 흔들리고 빠지면 안 되는데, 심장도 있고 그 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함께 살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3절과 4절, 그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바로 이 부분이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애들이 입고 또 먹고 또 생활하는 모든 거, 뭐 학원을 가고 뭐 학교를 가고 하는 데 드는 비용들 다 어디서 납니까? 예, 잘 알다시피 애들이 직접 돈 벌어서 그거를
이게 충당하는 집은 거의 없죠. 뭐, 뭐 CF를 찍었다 뭐 그런 아이들 빼고서요.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에게 그 입혀주고 먹여주고 뭐 생활하게 뭐 비용을 다 대주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입는 게 생깁니다. 먹는 게 막 이게 있습니다. 뭐 사 먹습니다. 뭐 학원도 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받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아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을 난 가만히 있었는데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기만 했는데. 인간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평생을 했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또 어떤 나라에는 자신의 그 육체를 학대를 합니다.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벽을 보고 뭐 하루 종일 눈 감고서 참선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 시대의 어떤 이들은 도덕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에 지을 수도 있는 죄들을 약간은 줄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지었던 죄들, 과거의 죄들, 그 모든 죄들까지 다 그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끔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것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됐다고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면요.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요 주의할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그 이해에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받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문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게 맞습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들어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 문을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이들은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안 들어가고 저 멀리서 난 안 가. 그러고 있는 이들이 죄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거지, 들어가지 않는 이들까지 주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러한 우리가 할 일은요, 이렇게 문을 찾지 못하고 혹은 문 주변을 헤매고 있는 이들을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문이 있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요. 이렇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요, 주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누리는 귀한 우리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십자가 복음까지는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장과 같은 십자가 복음은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걸 믿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믿음을 그들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질 않아요.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부활의 복음을 이제 말합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너와 같이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턴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유래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요, 이러한 그 사상이었어요.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즉, 그들은요, 육체를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귀하게 여겼고 육체를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옥새 같은 그러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냐? 죽음은 영혼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야. 감옥에서 해방되는 건 좋은 거죠. 예, 죽는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그들이 환호하겠습니까?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또 몸이라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안 좋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거꾸로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본문 15장뿐만 아니라 이후의 15장의 내용에서도 이런 그들의 복음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 부분이죠.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명합니다. 바로 증인들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말이죠. 먼저는 게바와 12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직접 목격했다 말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게바하면 베드로를 얘기하죠.
이 12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붙잡혀 갈 때에 두려운 마음에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갔던 이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러한 이들이 그렇게 마지막을 그 삶을 마무리하는 이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또 다른 증인들을 말합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500여 형제들이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500명이 다 뭐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다라고 말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다. 너의 주변에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산 증인들이 이렇게 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그 근거냐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증인의 증거로서 어떤 것이 이렇게 효력이 있으려면요. 증인이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명만 있어도 증인으로서의 그 효력,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몇 명이요? 500명이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예, 딱 들으면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야고보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2명이나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있어요. 근데 이 2명이 아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마리아의 그 태에서 난 그 동생 야고보인 것이죠. 그 야고보, 친동생인 야고보도 그 예수를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순교, 그 신앙 때문에 순교하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그 근거로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친형제 중에서 누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 형제니까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추종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가족 형제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확신도 없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야고보는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고 평생을 살았고 순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만큼 대단한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느냐?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증인,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또 한 명의 증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았다. 어떻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 같은 내가 보았다. 팔푼이 같은 내가 보았다. 왜요? 자기는 과거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핍박하면서 다녔던 그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줬지 않느냐. 내가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한 명의 증인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진실이야. 사실이야. 부활은 있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12절에서 그런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2절에서 콕 짚고 있죠. 왜 부활이 없다 그러냐? 유대교 출신, 헬라 철학의 문화 영향을 받았던 그런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랬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없는 거야. 네,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긴 한데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이제 곧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의인도 악인도 모두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모두가 의인이고 악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합니다. 1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느냐? 내가 전한 복음, 그 온전한 복음 위에 너희가 서 있다. 복음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크게 칭찬하시죠. 이야 잘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무엇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이 복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한 받은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중요합니다. 반석은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튼튼히 설 수가 있죠. 믿음의 기초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누가요? 제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 청년 때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야 물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배우신 겁니다. 복음은요
성경을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은 뭐야? 그러면 심장, 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요. 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이 복음의 유익에 대해서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그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믿음이 복음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헛되이 믿는다.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헛되이 믿는 신앙. 이런 게 있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죄 사함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이단들이 뭐 비유풀이를 하면서 뭐 해석을 해요. 이렇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야. 이게 이단들인 거지요.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르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 이성이 복음이다.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죠. 자유주의자들이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해보니까 이 기적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 끊고 저거는 이건 전설, 저거는 뭐 이야기 다 끊어버리고 사실만 믿어버리는 그런 이들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으로만 해석하려는 유혹이, 그것 또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요, 오직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또한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경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헛되이 믿는 신앙, 이거 저는요 그런 뭐 다른 복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까이에도 헛된 복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어떻게요? 복음을 내 취향대로 막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왜곡을 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주일 성수? 이거는 이 정도까지를 주일 성수라고 해야지. 헌금 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구원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받지 않을까? 누구 기준으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 기준에서 그거를 다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복음이죠. 이게 헛되이 믿는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2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을 내 안에서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구절이 계속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 굳게 지킨다. 어떤 기준으로 굳게 지키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게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참된 복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널리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왜요? 우리가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